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결정적 요소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9장에서 11장까지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좀 광범위해요. 민족, 인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민족 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민족 때문에 그러냐면 이방과 이스라엘, 이방과 유다를 나누어서 유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은 자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남은 자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예요. 그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예로 듭니다. 나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를 들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이 선지자가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 예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었어요. 그 예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가 그 7,000명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없이도 7,000명을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놓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그 사역,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해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남은 자는 긍정적인 의미의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고 한다면, 그 남은 자에 들지 못하는 또 다른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남은 자나 은혜에서 제외된 남은 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선택적 은혜에서 제외된 자,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첫 번째, 완악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버리신, 은혜에서 제외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요 밥상에만 집중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우둔하여지고 밥상에 집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포괄적으로 하나님께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우둔하여지고 완악하여지는 과정에서 먼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설이 있어요. 7절을 처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어요, 구원을.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걸 구원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구원의 역설이 발생하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10장에서 공부했어요. 우리 10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왜 구하였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였는지를 10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먼저 중요한 게 올바른 지식 또한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과 믿음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볼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는 것이 내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특별히 새로 오신 성도님들, 예수를 새로 믿기 시작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게 도와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열심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낙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식지 않아요. 사람이 옆에서 아프게 하든지 환경이 앞을 가로막든지 끝까지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들의 출발도 맨 처음에는 은혜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들이 인간적인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으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중요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형식에 빠져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왜 믿고 있습니다? 왜 믿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에 물어봐야 돼요.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인 사람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핑계 대게 되어 있고, 또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 중심, 십자가에 매여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오랜 세월에 교회에서 직분도 생기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요,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작 구한 구원은 얻지 못하고 껍데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7절을 다시 띄워놔 주세요. 우둔하여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이 사실은 옛날 성경이 더 옳은 번역 같아요.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둔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포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포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딱지예요, 딱지.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그 위에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그렇게 굳어지게 되죠. 근데 이 딱지가 너무도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면은 어떤 연고, 치료제를 써도 그 딱지 속으로 침투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딱지 밑에 있는 정작 치료돼야 될 상처가 치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이 우둔하여졌다, 완악함, 이런 뜻입니다. 제가 경험한 환자들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는 암 환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환자냐면 화상 입은 환자예요. 화상 입은 환자. 화상 입은 환자를 지금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병원에 신방에 보니까 매일 아침에 여러분 그 환부를 덮었던 이 꺼지를 떼내는데요, 소독약을 붓고 이게 고통, 부르짖는 소리가 그보다 더 처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영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우둔함, 우리의 완악함, 이 딱지 포른이 제거되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안에 그렇게 상처가 나서 상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골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그것들을 덮을 수 있는 인간적 딱지들만 더 그렇게 두껍게 우둔하게 완악하게 하는데 힘을 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도 자신 안에 져 있는 우둔함,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놓쳐버렸는가라고 하는 것, 8절과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8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본문 8절에 보면 먼저 혼미한 심령을 주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혼미한 심령을 주었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떤 정신이 흐릿해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끔 해요. 내가 더 중요하게끔 만듭니다. 나만이 최고로 여기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혼 앞에 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 그 상태를 우둔함, 완악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둔함, 완악함의 시작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뜻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혼미해져서. 그 상태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가장 큰 저주받은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중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하고도 그들의 심령이 유순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을 깨달았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겨진 자인가? 똑같은 남은 자가 쓰여져 있지만 그걸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내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거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에 우둔하고 완악한 딱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리적 외부에서 오는 박해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혼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쌓여져 있는 딱지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여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은 목회 경험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믿으면 습관적 혹은 형식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니까 그거 나 알아, 이미 들었던 거야. 정작 내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지는 것, 그 상태가 여러분이 완악한 무둔함, 그 상태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열심인 양 착각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나는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밥상 문제예요.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완악함. 두 번째로는 밥상 문제인데, 우리 일단 로마서 9절을 읽어봅시다. 11장 9절 시작. 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밥상 이렇게 생각하면 얼른 와닿지 않죠. 밥상이 뭐야?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6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밥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에 우리 그 젊은이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그래요. 어디 음식점 가시면 음식 딱 나오면은 먼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죠. 그러면서 그거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는 먹고 살아.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 거치는 것과 보응, 사도 바울이 4단계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두쌍 되어 있는 건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메시아 시인 시편 69편에서 나와 있어요. 맞은가요? 네. 우리 다 같이 69편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서 읽어드린 건 로마서고 지금은 시편이에요.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잠깐만요. 여러분,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밥상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물질만 형통하고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평안까지예요. 걱정 근심이라고는요 1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우리 다 같이 또다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앞에 시편에서는 허리가 흔들리게 해달라고 했고, 여기는 등이 굽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메시아 시편을 인용을 해서 이스라엘의 상태, 부정적인 상태에 왜 그들이 이르게 되었느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복 때문에 그랬어요.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 선민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은 충성과 섬김을 드리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느 것이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맞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알탕가탕 날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요 너무도 형통한 거예요. 잘 돼요. 우리들은 뭐 하나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참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맹지를 사놔도 거기에 4차선 도로가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요즘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주식하고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 좀 봤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도 세속인이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접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8,000원 가던 주식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3천 원까지 떨어지길래 3천 원에다가 올인을 했대요. 그런데 그 주식이 어제 그냥 제가 만났을 때 어제 일자로 23,000원 간다는 거예요. 한 주당 얼마 벌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설교 잘 되고 있어요. 주식을 얘기했더니 여러분 막 모든 눈들이 반짝반짝. 내가 꼭 이번 끝나고 카톡으로 목사님에게 어느 주식이냐고 물어봐야지. 죄송하지만 제가 어느 주식이냐고 안 물어봤어요. 자존심 상해서 얼마나 투자했어 이야기도 못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돼요. 거기다 걱정 근심 없어요. 주식도 잘 되지, 자식들은요 시험만 보면 다 잘 되지.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해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첫 번째 올무와 덫이 된대요. 올무와 덫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정을 얘기해요. 포획하는 대상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그 밥상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그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조차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응이 되어서 그들이 누렸던 분량의 만큼 하나님에게 징계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사명을 위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처럼,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까지 축복을 받게끔 하나님의 일하는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들의 밥상이 자기들의 입만 생각하다가 결국 그것에 의하여 파멸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입히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들의 등이 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이 왜 굽었을까요? 밑에 있는 밥상만 바라보느라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완악함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로지 이 땅의 것 바라보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를 등이 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두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생각하셔서 부디 여러분의 등만큼은 굽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허리가 흔들렸다 앞에서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죠? 나중에는 이 돈을 어떻게 지키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어서 등이 굽을 수도 있고, 이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 때문에 허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오히려 더 거치는 들이 되고 보응이 되어서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배제된, 은혜에서 배제된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의 예를 통하여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돌아갈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인생, 소풍 나왔다 가는 인생,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두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은혜 안에서 선택된 남은 자들과 배제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마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는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족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실족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실족은 넘어짐입니다. 왜 넘어졌어요? 물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우둔해져서 넘어졌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넘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넘어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완악함과 불신앙으로 일관되게 복음을 거부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해버린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잘 아는 에스라가 그랬고요, 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모르드게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스룹바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지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안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을 들어서 쓰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놓은 일, 내가 바쁘다고 핑계함으로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요 남겨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일이 내게서 남은 자들로 옮겨졌을 때 당하게 되는 아픔과 처참함과 영적인 손해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바쁠수록 더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젊음이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넘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조차도 가장 두려워한 것이 이 점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근심이 바로 이 근심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근심입니다. 여러분,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요 김집사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집사가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적 본능이에요. 안주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더 잘 나가 보려고 하고 욕심 채우려고 하는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하나님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야 버림당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한 종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나중에 버림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어쨌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완전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패역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양념으로 집어넣은 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 구원은요 얼마나 더 완전하겠느냐고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우리 12절 말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와 있어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 12절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바쁘다고 혹은 나름대로 세상 등이 굽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물리쳤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명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니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은혜까지 그들이 풍성하게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같으면 뛰다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 귀한 사명들 낭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충만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에 훨씬 더 충만함과 풍성함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 때문에, 실패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하고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대해서 안전함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었을 때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관심이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무려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서야 될지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끝에 저희의 충만함은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끝이 나요. 물음표로 어떤 것이냐면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이스라엘이 넘어짐 때문에 이방이 그렇게 풍성한 복을 누렸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에 충만하다면 이방인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충만한 은혜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 그것 실패가 아니라 얼마나 이방이 풍성하고 부유해졌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충만해지면 이방인은 얼마나 더 큰 복이 임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결국은 이방의 복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암암리에 유대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버림받지 않아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축복 때문이라도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을 외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은혜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풍성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이것만 읽어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해설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잠깐만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부유함, 오늘 로마서에 쓰여있는 단어가 저 단어예요.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을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 한 단어가 나타나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시기 때문이지만 회개하게 되면은요, 우리 이방은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체험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혹시 세상 것 때문에 내 등은 굽어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작고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줄 아는 우둔함과 완악함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사람인가? 우리 인생 제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진 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